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가 높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많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은 시드기야라는 인물을 언급하며 새로운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에 등극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다음 장인 예레미야 22장에서 언급하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긴의 이야기보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 모습은 현재 21장 말씀이 시대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전 59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고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군에 항복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항복한 여호야긴을 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의 뒤를 이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되었지만 이집트의 왕이었던 호프라가 군사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의 길을 걷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곧바로 군대를 보내 순식간에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믿고 있던 이집트 군도 바벨론에 의해 쉽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황급하게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신하 2명을 보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새벽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2명의 신하를 보낸 이유를 알려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시드기야는 자신의 신하인 바수울과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바수울은 앞서 20장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했던 성전의 총감독 바수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바수울과 함께 간 스바냐 역시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바냐서의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는 지금 자신이 평소 신뢰하고 믿었던 두 신하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상황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두 신하를 보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상황이 위급해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라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여호와의 뜻을 묻는 신탁을 가리킵니다. 시드기야의 다급한 간청은 혹시 모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된 시드기야가 기대했던 이 기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행하신 기적과 동일할 만큼의 큰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기적은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10가지 초자연적 재앙 사건 등과 같은 기적들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이고,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라고 말하는 것과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간구에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3절 이후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걸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어구가 8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등 시드기야의 기대와는 달리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거세게 휘몰아치듯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기서 등장하는 든 손과 강한 팔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특징적인 표현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든 손과 강한 팔이 적들이 아닌 언약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변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유다와 유다 왕조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까지 본문에서 시드기야의 기대와는 달리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백성이 구해야 할 기도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백성이 구할 기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시면 이 위기를 벗어날지도 모른다고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철저한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없었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즉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기도해도 모자랄 상황에 신하들을 시켜 예레미야를 통해 기도를 구하라고 말하는 그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시드기야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는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칠게 휘몰아치며 임하는 예레미야 모습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드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마치 시드기야처럼 하나님께 구원과 기적, 도움만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언제든 상시 대기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의 죄값으로 받는 징계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행실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입증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항상 깨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 각자가 짓는 여러 가지 죄의 결과, 즉 징계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고난과 문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되돌아보고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공급하심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를 찾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바라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시드기야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기적, 도움만을 호소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먼저 구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자신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평소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을 행해야 하실 분으로 우리들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평소 하나님은 찾지 않으면서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이 임했을 때만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약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그동안 어떠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시드기야에게 임한 그 진노의 하나님의 휘몰아치는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살아가는 자와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수예배로 우리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충족함을 얻을 수